넘쳐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를 이고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정했네. 평화로운 안식 주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주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과 여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늘의 빛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봄동산에서 뛰노는 것 같이 만물이 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도 기뻐 뛰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좌파 또 잘못된 불의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휘몰아가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도 가까이 가며 회개하며 바른 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지러운 모든 사상들 또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케 하시고 특별히 이북에 있는 공산당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하는 모든 이 세력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운 자리에 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깊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충성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세우며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한 그런 날로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7이 49,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7째 주일 지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6월 4일, 6월 첫째 주인데, 오늘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분부하여 가라사대 1장 4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살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보내시는 성령은 불성령이에요. 이 세례를 다 이제 받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7주가 지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 전혀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성령이 없었는가?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한 위가 되시는데 그 일하시는 그 분야가 다 틀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역사 또 일하시는 역할이 다 이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함께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좀 약했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셨지만은 오늘날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모든 성령은 강력한
그런 보혜사 성령이 말씀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신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자리에 머물게 되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성령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현상이 몇 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했는데 그 모든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 사도라든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무리들 속에 임한 거예요. 첫째 보니까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인데 그 오신 그 모습이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의적인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 역사, 은혜 모든 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무슨 성령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 잘못된 그 오순절 계통의 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다 사람 앞에 동일하지만은 하나님부터 왔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성령 역사를 체험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떠들어대고 성령이 왔다고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은 어떤가 좀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 다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다.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다. 충만한 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누가 만들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판단, 알고 깨닫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바람과 같은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 바람이 한번 불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무가 휘청거려요. 또 뭐 이 낙엽들은 다 날아가고 바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는 모르는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기 태풍이 불었구나. 바람이 이렇게 이런 역사를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도 이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바람과 같이 강하게 급하게 또 그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이제 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런 이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 있고 또 바람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은 뭐 사람이 하는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또 완전하게 변해서 새 사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에 가는 데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늘나라의 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3장 7절부터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나는 그런 역사,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역사는 바람이 자기가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이리로 불 수도 있고 저쪽에서 불 수도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 수도 있고 바람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바람의 그 생각대로 바람의 마음대로 다 부는 것입니다. 세게도 불고 약하게도 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리 불어라 저리 불어라서 성령이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릴 자 살리고 거듭나게 할 자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온 하늘로부터 왔고 모든 사람이 다 급한 바람과 같은 것을 체험했고 또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온전한 기쁨, 평안함,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천국의 모든 비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 또 3절에 보니까는 본문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불 같은 성령,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불과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불을 대하면은 뜨겁죠. 예? 불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불이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존재지만은, 불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그 이제 손을 쥐고 육체의 손상이 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뜨겁게 우리가 불 같은 성령 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불과 같이 참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같이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에 봉사 충성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해서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불을 보면 뜨겁고, 불은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태우잖아요. 불 가지고 다 더러운 거, 또 이제 잘못된 거 다 쓰레기 태울 때 그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불을 통해서 이 쓰레기가 다 소각이 되고 이제 더러운 것이 다 이제 소멸되는데, 우리 속에 이 죄의 모습,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 죄의 생각, 또 우리의 욕심 덩어리에 속해 있는 거,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불신앙의 세력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 있고 충성된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3장 14절부터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그 라우디아 교회, 제일 마지막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라우디아 교회의 신앙,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15절 보면은 3장 15절부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 네가 어째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한다. 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를 거 자르고, 이 찬 것은 이게 얼음이 되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성격이 차갑다, 어떻다 뭐 그런데, 찬 것은 딱 잘라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더운 것은 뭐예요? 이 불과 같이 열심 있고,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적인 그거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저 뭐 물에다가 뭐 술에다가 물탄적 그런 거 이제 이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이거 답답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다 신앙의 병이 걸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 열심은 뜨거운 거예요. 회개는 찬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성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이제 회개하는 모든 죄와 욕심과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들어가서 죄를 이제 다 성령의 불로 이제 태우고, 또 잘못된 죄는 다 이렇게 차가운 그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제 갈라내고, 그런 역사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선이 있잖아요, 광선. 엑스레이 광선이 우리 그 몸에 이제 그 한번 찍혀지면은 우리 속에 그 병균이 어디 있는가, 암존재가 어디 있는가, 그거 다 이제 필름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또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원자력 병원에 가면 그 원자력 그 방사능을 통해서 이 암의 그 요소를 다 치료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과 죄 가운데 물들었던 것을 다 성령께서 도려내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이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가 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가 또 나오는데, 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혀는 맛을 내는 역사예요. 역사를 나타냅니다. 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혀가 하나인데 신맛, 짠맛, 또 무슨 맛이 나요? 단맛, 쓴맛. 이 혀가 우리의 그 미각, 우리 이무식물에 대한 것을 다 분별해줘요. 아,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뜨겁다, 차다, 시다, 그 혀가 다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 귀한 말씀이다, 참 너무나 꿀과 같이 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참 정과 같이 사랑스러운 말씀, 그걸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 걸 이 혀와 같이 이 분별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쓴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사람이 쓴 거 먹으면 병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신 것도 좋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위라든가 이 간이 손상을 입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 다 이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먹고 아닌 것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거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바로 이제 구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회개하는 역사를 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제 죄된 거, 욕심의 자리에 있는 거, 어둠 속에 사는 거 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섰구나, 탕자와 같이 내가 세상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살기를 즐기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바로 분별해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이것은 영의 역사인가, 이것이 육의 역사인가, 이게 세상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성령의 역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은사 받는다고 집회 따라다니면서 참 이거 잘못된 이 마귀 역사에 휩쓸려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오순절날 성령은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다 믿고 다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령이 마귀도 뭐 이렇게 역사와 어떤 그 이적과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의 영인가,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을 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이제 우리 속에 함께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무조건 뭐 뜨겁고 다 무슨 뭘 체험해야 되고 뭐 뒤집어지고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된 것에 우리가 휩쓸 신앙을 다 망치는 그런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종합적인 것을 바로 알아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오늘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이 혀에 그 분별하는 것 저에게 보여 모든 사람이 함께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4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성령이 임하니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충만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성령의 그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방언이나 하고 뭐 예언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냐면은 이 전도의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특별히 이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하심,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 5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차라강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억에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에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리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또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어쩐 일이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가되 저희가 생수리 죄였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민족들,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기도 한다는 분들 보면은 뭐 지들끼리 뭐 방언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뭐 방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올려 세운 거예요. 성령 받아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뭐 또 이 은사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내세우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옳아야 돼요. 하나님 있는 목적도 옳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적인 것도 다 선하고 바른 것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생명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런 귀한 날인데, 성령님은 한번 이렇게 임했지만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 더 큰 성령, 더 여러 가지 성령님 또 보내달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부르짖고 나갈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떠났다.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떠났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자기를 떠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또 내가 무슨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 속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1편이에요. 51편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이 성신은 성령과 같은 뜻입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성경이 시편 51편인데, 나에게 정직한 영을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늘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동일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늘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실수와 잘못해서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쓰러지기 잘하고 실수 잘하고 부족해서 참 잘못된 길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굳건하게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불로 충만하게 앞서기. 맨날 내가 뭐 뜨거운 사람 되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 은혜를 잘 이해해야 돼요.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 맨날 내가 뜨거운 사람, 이것은 말씀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뭐 뒤집어지고 맨날 돌도 굴르고 뭐 맨날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이제 은사 체험하고 물론 그런 것이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내가 늘 말씀의 사람, 은혜로운 자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것이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부탁하신,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문 그 믿음의 사도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과 같고 불의 혀와 같이 급한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모든 모여있는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온 집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온전 성령은 이렇게 불과 같고 이제 입의 혀와 같이 모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역사하고 너희와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성령 붙들고 어려운 길, 죄악의 길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기행한 주의 어린 너를 한번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손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나라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사오니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절에 나가는 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을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것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살아 역사하는 그런 증거하는 데 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 역사 안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